요한계시록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강의는 30회로 끝납니다.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내 백성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인 16장에 마지막 심판인 7대접 심판이 있고, 7대접 심판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과 그 세력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고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죠. 그러면 여기서 심판 마지막에 망하는 바벨론이 대체 뭐지? 바벨론이 어디를 말하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망했다는 건 달리 말하면 끝까지 버텼다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해서 끝까지 남아있던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런 의문에 대답을 해주듯이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는 바벨론의 이야기로 채워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 앞에 계속 붙는 말이 있습니다. 큰 성이라는 말이에요. 큰 성은 큰 도성, 큰 도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정체와 특징을 이해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성, 도시가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담으로 이렇게 둘러싼 장소를 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중요한 도시들인 한양, 경주, 평양, 개성, 전주, 진주, 이런 도시들은 모두 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전쟁은 성 뺏기였죠. 성을 빼앗기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성은 창세기 때부터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성을 쌓은 사람은 누굴까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다 여기서 아내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에게도 그 나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가인이 한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가인은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 성을 쌓은 첫사람이 가인이었을까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벨을 들판에 데려가서 죽인 가인은 들판에 무방비로 있으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에게 죽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았어요. 동생을 살해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잔인한 존재이며 무방비로 있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웠을 겁니다. 가인이 이 공포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돌이나 나무나 흙을 이용해서 높은 담을 쌓아서 성을 만들고, 여긴 내 땅, 내 소유, 아무도 침범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안전을 지켰고, 가인은 그 성의 지배자가 됩니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에녹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성에도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녹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가인은 아들과 성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진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이 성의 주인이니까 나에게 순종해라. 아들아,
네가 순종하면 너에게 이 성을 물려줄게. 이렇게 자신이 그 성의 주인인 걸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에덴의 동쪽에 만들었던 것이 바로 성이고, 가인은 이 성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성, 도시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번성하죠. 이 성에서 처음 가축을 기른 사람, 처음 수금과 퉁소를 만든 사람, 처음 구리와 새를 만드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업가, 예술가, 과학자가 가인의 성에서 나왔고 문명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가인이 만든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셋의 자손들도 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을 만들지도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다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법만 배울 뿐입니다.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손이 나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버지 가인에게 순종해서 성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대표라면, 셋의 후손 에녹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나죠. 에녹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은 이 세상이 성을 가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고 역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가인이 했던 성 쌓기를 그대로 따라하죠. 창세기 11장 3절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대홍수를 겪고 난 후에 사람들은 돌과 진흙 대신에 벽돌과 홀타르를 개발해서 더 크고 높은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이성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살기로 하지요.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성과 탑이 바로 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셔서 성과 탑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이 성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되었고 곳곳에 성이 세워집니다. 고고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성, 최초의 도시라고 인정하는 곳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루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호해주던 문명 도시 우르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나그네 떠돌이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나서 또 다른 큰 성 이집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그 성에서 불러서 여행을 계속하게 하시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에 정착하기 바라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가인에게서 시작되었던 성이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목격합니다. 장막에 살면서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나타난 새 천사를 극진하게 환대하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에 들어온 새 천사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요롭지만 죄악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살지만 의인은 10명도 없는 성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그 후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성이 없는 사람들, 장막을 따라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야곱 시대에 큰 흉년을 만나서 당대 가장 큰 성 이집트로 이주하고 여기서 거주하게 되죠.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만든 사람, 벽돌을 만들어 성을 건설하는 노예로 삽니다. 성이 이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장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건설하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다시 광야로 이끄시고 훈련하시고 마침내 이들에게 성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 시작된 인간들의 성,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풍요는 있지만 평화가 없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샬롬을 누리는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과 그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에도 불의와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풍요 대신 평화를 잃어버리죠. 결국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다른 성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대도시로 수천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고고학 자료들을 통해서 복원한 이 고대 바벨론을 보면 3000년 전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죠. 지금이 11시 35분인데 하루를 이렇게 24시간,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시간 체계를 처음 만들었던 것도 바벨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영향을 지금도 우리는 매일 받고 있는 거죠. 바벨론은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우뚝 솟은 이 바벨론 성과 선진 문명과 풍요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큰 성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큰 성 바벨론의 포로로 있지만 평화의 성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 교회와 성도의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고난과 괴로움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바벨론은 어느 특정한 시대에 있던 성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풍요와 만족을 누리는 인간의 모든 문명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시대의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루, 아스르, 이집트, 바벨론, 로마 이 성들은 그 시대의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였고 세계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전방에 작은 성이고 내세울 유적지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이 있어서 귀하고 거룩한 겁니다. 예루살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분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예루살렘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큰 성 바벨론, 로마에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18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 그때로 하면 로마죠. 큰 성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하세요. 이게 로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라는 뜻일까요? 큰 성에서 나와서 시골로 가라는 뜻입니까? 거주지 옮기라는 뜻이겠어요? 아닙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의 삶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닿고 그들의 불의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그 죄와 불의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큰 성 바벨론, 로마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길래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바벨론의 삶을 표현하는 말은 영화로움과 사치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곧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뭘 보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카드 명세서예요. 뭐에 돈 지출했는지 뭘 사느라 돈 썼는지 보면 그 사람의 생활이 금방 드러납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이 뭘 봐야 돼요? 물어보길래 카드 명세서 보라고 했어요. 이걸 못 보여주겠다는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을 솔직하게 보여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은 로마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했던 상품들의 목록입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나타나요. 이 상품의 목록에 7가지 종류의 물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금은 보석 같은 귀금속, 액세서리예요. 두 번째는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이건 아주 고급 옷감들입니다. 세 번째는 향목, 나무, 상아,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같은 실내 장식품입니다. 집을 꾸미는 물건들이죠. 네 번째는 계피, 향료, 향과 향유, 유향 같은 향료와 향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도주, 올리브유, 고운 밀가루, 밀 같은 식료품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와 말, 양, 이런 가축들과 수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앞에 나오는 4가지 물품인 귀금속, 고급 의류, 실내 장식품, 향료는 로마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이 무엇이었나를 알려줘요. 그들의 성공은 금은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장식하고 비싼 옷을 입고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릇과 인테리어를 자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적인 매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진 향수와 향료를 즐기면서 행복했어요. 이 모습에 명품과 브랜드에 열광하고 자랑하면서 손쉽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물품은 식량과 가축이죠. 원래 로마도 포도주, 올리브, 밀을 재배하는 밭이 있었고 소와 양과 말을 키우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아주 부자가 돼요. 그러자 로마의 부자들은 자신들의 별장을 만드느라 밭과 목장들을 사들였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농부들은 밭과 목장을 잃고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식량과 가축을 식민지에서 더 싼 가격으로 사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폭등, 자영업 몰락, 식량 부족, 우리도 익숙한 말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상품은 노예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로마는 풍요한 삶을 유지하고 식량과 가축을 사오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했고 계속 식민지를 만드는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땅뿐 아니라 노예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노예로 끌려왔죠. 로마는 노예뿐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생명까지 사고 팔았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고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파는 것이 근성, 바벨론, 로마의 삶입니다. 로마가 수입해서 거래했던 물품들에 그들의 삶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이 시대에도 낯설지 않은 삶이라는 걸 알죠. 큰성 바벨론은 모습을 바꾸어서 지금도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나님 없이 안정과 풍요를 이루려는 인간들은 성을 만들고 그 성에서 문명과 문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자율성과 지혜가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큰 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대신 다른 힘을 섬기고 추구하고 그 힘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돈이죠. 큰성 바벨론에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만족과 풍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큰성 바벨론에 붙은 이름은 돈, 자본주의일 겁니다. 큰성 안에 있으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이 당연한 일처럼 보여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죠. 요한계시록은 이걸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부르시고 정신 차리고 큰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큰성 바벨론에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이건 한두 마디 말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함께 다른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바벨론은 줄 수 없는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함께 이 과제를 해나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 하나만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어린아이 한 명이 구두 하나를 안고 기뻐합니다. 아이 모습이 너무 밝고 예뻐 보이죠. 이 사진은 1946년 오스트리아의 한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946년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라 아주 가난한 때였죠. 그리고 고아가 아주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적십자에서 고아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준 겁니다. 낡은 신발을 신고 있던 사진 속 아이는 이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했고, 이 사진은 신문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죠. 당시 이 사진을 봤던 사람들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은 이 아이에게서 희망과 감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희 집 신발장이 생각이 나요. 세 식구가 사는 집의 신발장에 신발이 한 30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아내와 우리는 두 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지네인가 봐, 신발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농담을 합니다. 신발장은 버리지도 못하고 신지도 않는 신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멀쩡하고 새 거라서 버리지 못하고 유행이 지나서 신지도 못합니다. 우리 삶이 이런 신발장 같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가졌는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또 사요. 새 것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진 속 이 어린아이의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아이의 기쁨은 새 신발이라는 물건에서 온 게 아닙니다. 새 신발이 선물이라서 기쁜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랑으로 준 것이라서, 받을 거라 기대도 못했는데 조건 없이 받아서 기쁜 겁니다. 새 신발이 선물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상품이었으면 아이는 이렇게 기쁘지 못했을 거예요. 바벨론은 새 신발은 넘쳐나지만 선물은 없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 사고 팔고 더 좋은 것을, 비싼 것을 사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피곤해요. 이 바벨론에는 선물이 없고, 선물이 없으니 기쁨도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려면, 바벨론에서 다른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선물에 대한 감각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들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모두 그냥 받은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투덜거리고 징징거리고 다른 사람 부러워하다 끝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사랑도 선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건 상품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헬레아로 선물은 카리스고, 성경에서 카리스는 은혜로 번역됩니다. 이 시대에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래와 매매, 돈과 상품의 세계가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과 은혜의 세계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마지막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가장 발달한 큰 성 바벨론을 만났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견고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성,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고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서로를 선물로 주고받는 공동체로 살라는 부르심이고 명령입니다. 이 부르심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사랑교회와 성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